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 12장, 1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 제목을 붙이면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적그리스도가 생기는가, 그 원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여자와 붉은 용의 정체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전 3년 반 동안의 여자와 붉은 용,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 여자와 붉은 용의 정체 및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아멘. 사도인에게 이제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장면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해를 입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이냐? 해를 입은 여자. 우리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하나님을 태양, 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해 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이제 인치는 천사가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보면 그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나니, 초림하신 예수님을 돋는 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자, 뭐 이런 뜻이죠. 옷을 입었으니까 일심동체 하나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 이 여자는 과연 누구냐? 네.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쭉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린 양의 심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자. 먼저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여자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 여자, 계시록 2장 10절 두아디라 사제에게 보낸 편지죠. 여자 2세대, 이제 거짓 선지자에 관하네요.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될 수 없죠. 두 번째,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큰 음녀. 이것도 이제 아니죠. 세 번째,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리라. 하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다. 그럼 뭐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천국의 수도, 그 건물하고 결혼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분들과 결혼을 한다는, 그분들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 그런 얘기죠. 자, 여자가 해를 입었다.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 안의 신부. 계시록 14장에서는 임마전종 14만 4천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분들이 계시록 2, 3장에서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처음 익은 열매 된 성도, 이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그분들이 영생하는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완성될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지금은 시온산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요거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거기에 임마전족 13만 4천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연계의 구조를 보면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만국이 나오죠. 만국. 천국은 1, 2, 3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 주신 원리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3층천, 하나님 보좌고 천국 수도고, 1, 2층천을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발 아래 달에 해당되는 곳이 만국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여자라고 해를 입은 여자로 표현했고, 만국은 또 달이다, 발 아래 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임마전 종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이 있는 큰 태양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보좌가 말이죠, 크고 흰 보좌, 즉 달처럼 보인다. 달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 임마전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곧장 들어가지요. 그러나 만국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천국 신천 신지에서는 천국의 수도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직천국하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표를 참고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가 쉽죠. 도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층천 천국의 수도는 현재 시온산이라 불려지지만 완성된 천국, 완성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죠. 그때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불려진다. 그리고 1, 2층천은 만국이라고 불려집니다. 만국. 자, 그래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임마전종 14만 4천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 그게 하나님 보좌도 있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아래 만국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만국 천국 전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여자, 어린 양의 신부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마진 종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12지파로 구분되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멸관을 썼다. 12지파로 구분되는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즉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는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백보자를 바라보면서 영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제, 해를 입은 여자와 이제 만국, 천국에 있는, 완성된 천국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2절 이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든지, 또 광야로 도망한다든지, 용에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안 돼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 적용을 해보며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적용이 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모형적으로 만든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2절 이하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적용이 되고 해석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형적 진리라고 해서 실제를 모형에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모형을 실제로 적용했는데 이제는 실제를 모형에 적용하는 이런 이제 식의 해석을 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을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2절 이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혼한 여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교회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 된 성도들, 임마전종 14만 4천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이 해와 여자가 하나 되어 결혼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별의 멸관을 썼다. 요거는 이제 12지파로 구분되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멸관 자체가 계시록 2, 3장 해석할 때 이기는 자에게 멸관을 씌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기신 분들, 그것도 교회시대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정해진 세 차례 연단을 다 받아서 정결케 되어 익은 열매된 마귀와 사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만국 1.0층 성도들, 들어가는 성도들의 처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완성된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이제 그렇게 하면 2절, 3절, 4절 쭉 계속되는 내용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 그 영계의 완성된 천국,
그걸 이제 이 땅의 모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수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적용이 잘 된다 이 말이죠. 벌써 미리 말을 해버렸네. 뭐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든지 철장 고생을 가진 남자아이를 낳는다든지 광야로 도망한다든지 용의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해석할 근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완성된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제를 모형에 적용해서 이게 뒤집어서 이게 생각의 발상의 전환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 그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실제를 모형에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12장 1절 최종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천국 백성 전체가 아니고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낳은 철장 모세를 가진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9장에 보면 이제 철장 모세 기도를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모순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거죠. 이게 안 맞죠. 두 번째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다 여자는, 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톨릭은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개신교 일부 해석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3, 4, 5절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안 돼요.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님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 전 3년간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고 무슨 용에게 핍박받는 일이 있고 이런 거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죠. 어떤 이단 종파의 여교주는 자신이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막 주장하는 여자도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자는 아니죠. 대적하는 여자라 봐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자는 아니다. 그럼 왜 잘못 해석하는가? 이게 이제 계시록 전체의 시간적인 흐름에 맞는 사건 순서, 재앙들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이제 어떤 한 부분에 꽂히니까, 혹은 이제 자기의 어떤 견해나 사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계시록의 사건 순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혜죠.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해산할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막 산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남자애가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해석에 뭔가 근거를 잡을 수 있겠죠. 요거는 말이죠. 이렇게 해산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은 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스가랴서 예언된 대로 어린 양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 선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 전까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3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제 큰 붉은 용이 나왔어요. 근데 모습이 뭡니까? 네. 머리가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고 뿔도 10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마다 7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자, 3절 4절에 보면 이 붉은 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해치려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 네, 성경에서 이제 용 하면 사단이죠. 사단 마귀. 붉은색은 피 흘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난다. 즉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긴다는 뜻이죠.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때부터 이제 주변의 7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물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 7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7머리는 7왕이요 7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나라 7왕이죠. 근데 5은 망했고, 사도 요한 그 당시에 말이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망한 5나라 쭉 이렇게 역사를 짚어보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 있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7번째 머리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걸 제생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 이제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보면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했지만 마지막 때는 다시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생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죠. 다니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그림을 표현하면 저런 그림이다. 7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 7나라, 7왕이죠. 그래서 7나라가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10뿔. 사도한 당시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7번째 머리에 10뿔이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장 12절에 나오죠. 자, 10뿔, 10권세, 10나라들, 10나라. 그리고 이 7번째 머리는 아까 봤지만 제생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7번째 머리에 10뿔이 달려 있으니까 이 제생로마 제국은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유럽 연방국 EU입니다. EU. 전부 기독교 국가죠. 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28개국입니다. 28개국인데 마지막 때 되면 이제 10나라로 통합이 되겠죠. 대환란 직전에 말이죠. 네.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말이죠.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이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는 그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집어삼키고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3분의 1의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마귀가 이제 사단이죠, 사단. 이 악한 영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꼬리로, 그래서 이제 5달 황충제한도 황충들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정갈의 꼬리로 쏘는 권세. 거기도 나오잖아요. 꼬리로.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별, 계시록의 별은 3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뭐 주의 종들 목회자. 계시록 1장에 보면 별, 7별을 붙잡은 적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 나오죠. 아니면 하늘의 별, 자연계의 별, 또 아니면 사단 마귀나 혹은 악령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쓰인 겁니까? 악령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영계의 악령들 중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끌어다가 주전 63년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를 했다는 배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여자가 낳은 남자애를 삼키고자,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배후에서 역사를 했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물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목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단은 이제 그 악한 역할로 쓰임 받는 것이고 말이죠.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분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게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루살렘 성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 뭐 베들레헴 탄생이라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거하고는 아니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다니엘 9장 25절, 다니엘 70일의 예언이죠.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다니엘 70일에 그 중에 69일에가 지나면 바로 이제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사건과 같은 겁니다.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모겟돈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만드시고 왕도로 타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거는 이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승천.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5절과 6절 사이에 사실은 교회 시대가 생략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가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계시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죠. 그래서 여기 생략합니다. 다니엘 70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생략되어 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국적으로 두 정인에 의해서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죠.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 동안 두 정인에 의해서 영적인 양육을 받죠.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그 붉은 용을 피해서 도망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순서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1260일, 계시록은 전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하고 후 3년 반은 42달.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이미 배웠죠. 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야. 1260일도 광야, 42달도 광야.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뭐 합니까? 연단을 받으니까 광야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1260일, 다른 곳에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 한일의 절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60일은 똑같은 3년 반이지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래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한 후에 양육받는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승리는 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예정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숫자가 충만히 차기 전까지는 그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메시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채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나타나서 돕는 내용인데, 이때 보면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산년 반을 통해서 두 정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구원받고 전산년 반 동안 양육, 즉 연단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 7, 8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게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예.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어디냐? 흔히 말하는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냐? 그런 건 아니죠. 스카이에서 이 붉은 용하고 용의 사자들, 악령들과 미가엘과 성군들이 싸웠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죠. 이 하늘은 공중입니다. 공중.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하느님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있었다. 이 싸움은 왜 하느냐?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중에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청소를 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기 오시도록. 그래서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천군들이 이겼다. 그리고 이 붉은 용과 그의 조개들은 싸움에 졌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는 뜻은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죠.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온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공중에서.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 어떤 권세일까요? 뭐 여러 가지 권세가 있겠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권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교회 시대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교회 시대가 끝이 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낮 참수하는 자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그 자가 쫓겨났다. 공중에서 쫓겨났다. 11절 읽어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요 형제들 예수님의 보혈은 종으로 또 자신이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요 붉은 용 사단을 이겼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이긴 자들. 이긴 자들, 이맞은 종, 시바나 사자. 우리는 아직 이기지 못했다. 완전히 이기지 못했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아직 완전히 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맞은 종들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지금 계시록 말씀드렸죠.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기 직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 그분들이 이제 하늘에 가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환란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휴거된 성도들, 이맞은 종 14만 4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런 분들,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제 그분들은 왜냐하면 대환란 안 들어가니까 절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이 온 세상은 화가 있을진저. 왜 화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이 말이죠. 자기의 때가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분대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7년 동안 두고 보라 이러면서 말이죠. 두고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내려갔다. 그래서 7년 대원이 극심하게 어려운 겁니다. 사단이 분내어서 내려가가지고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심판의 재료들, 일꾼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이죠. 하나하나 떼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 12장에 10절에 나오죠. 붉은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그렇죠? 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싸우죠.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게 이제 공중강림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7전이까지 다 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한일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두 정인에 의해서 메시아를 죽인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히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아랍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의 그 세력을 힘입은 어떤 나라, 뭐 무슨 나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 크게 위협하는 사건, 그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무슨 큰 사건이겠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다니엘 12장 1절에 있잖아요. 대국 미가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파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US 역사에서 EU, 즉 유럽 연방, 제너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안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모면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두 정인에 의해서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대환란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환란 시작이란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볼 수가.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의 여자와 붉은 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용이 이제 원래는 이게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있었는데 땅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여자에게 분풀이하는 겁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분풀이한다, 핍박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붉은 용의 1차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직전 고개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된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실패하죠. 실패. 이때 이스라엘 위협하는 날에 비해서 붉은 용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하지만 실패입니다. 실패. 자, 14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을 받으며.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 성도들이 연단받으며 양육받는 장소죠. 전성연방 광야죠. 특별히. 자, 큰 독수리 미가엘 천사장이죠. 날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이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활동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악한 영들, 사단, 마귀, 악령들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꼬리로 이렇게, 천사들은 날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이 광야, 전삼연방 광야입니다. 거기서 그 뱀, 사단의 낯을 피하여 세대 반, 전삼년반 동안 두정에 내에서 양육을 받는다. 용의 1차 공격 실패죠. 실패.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뱀, 붉은 용이 말이죠. 물을 강같이 토한다.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게 만들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서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한다. 여자, 예루살렘에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여기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 강물처럼 많은 군대죠.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날. 다니엘 11장 10절, 22절, 40절에 보면 많은 강물 같은 많은 군대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에스겔 38장 전쟁하고 앞에서 배운 대로 연결시켜 보면 러시아 고가 마국이죠. 동유럽 아랍의 연합 군대가 광풍처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용의 2차 공격입니다. 이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죠. 그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제생레마 제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실패. 그 배후에는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 12장 1절에 예언된 대로 도와주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가 계시록 9장, 10장 하면서 다, 에스겔 38장 하면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강물같이 많은 군대들, 마치 홍수처럼 많은 군대를 통해서 삼키려고 했는데 땅이 쭉 갈라져서 물을 다 삼켜버렸다. 즉 여자를 해치려는 용의 군대, 고개 군대들이 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다. 그래서 이제 16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6절 여자적 이제 예루살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아랍 국가들 이런 연합군들인데 그들이 이제 침략하니까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래서 큰 위기를 당하는데 그때 배후에서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멸망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누굽니까? 재생로마 제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7년 안보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재생로마 제국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근데 요때 이제 바로 계시록 10장 4절에 나오는 7불의 비밀 연결시키면 되죠. 지진, 칼, 온역, 피로, 국문함, 폭우, 우박 등이 불과 유황, 요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2차 공격도 실패. 2차 공격도 실패. 전쟁으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이렇게 계속 실패. 1차, 2차 다 실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이 진짜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직접 나서는 겁니다. 직접. 직접 나서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갔어. 즉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에스겔 38장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들과만 싸우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교시대 동안에 연달 다 받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 들어갔잖아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미 이제 개종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붉은 용, 즉 마귀가 후 3년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직접 나타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바다, 온 세상. 그러니까 이제 바다 모래에 서 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제 13장이 후 3년반 시작이죠. 거기서 보면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영속에 내주 합일 됩니다. 누가? 사단이, 붉은 용이.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장면이다. 13장 1절. 이게 이제 용의 3차 공격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붉은 용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전쟁으로, 그래서 7머리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속에 사단이 내주 합일돼가지고 자칭 재림 메시아로 등장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전반 환란과 보충 계시인데 그 중에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조직과 활동들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후 3년 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깨달아라. 그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자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배교자 혹은 배도자여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사상과 인격을 갖추고 자칭 재림 메시아잖아요. 재림 메시아 역할을 해야 돼. 재림 메시아 노릇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 성경적인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인격을 갖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배도한 자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적그리스도 나오죠.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말이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여 나간 자들, 세상으로 나간 자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비기독교 국가,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는 안 나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배도한 자입니다. 배도한 자. 배교한 자죠.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이 내조합일된 자입니다. 사단이 내조합일된 자. 사단이 내조합일된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가라지가 된 자. 회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죠. 악령이 내조합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하나로 이제 부름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뭐 이 공생에 3년여 쫓아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만찬,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유월절 예식 저런 장면이 나오는데 떡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딱 줍니다. 요 떡을 떼서 주는 그때 마귀가 쏙 들어갑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오죠. 요때 가라지가 된 거죠.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는 부건용 사단이 그 영속에 내주 합일된 자입니다. 내주 합일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
다니엘 70일의 예언 연구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재생 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멸망한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열 나라가 뭉쳐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머리 재생 로마 제국이죠. 그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7머리 10뿔 짐승이죠. 1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바다 온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온 세상에서 나온다. 근데 짐승입니다. 짐승. 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권세를 중심으로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종교적 권세로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죠. 자칭 재림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7머리 10뿔 짐승.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의 통치자 7번째 나라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하는 7번째 나라 그런 얘기죠. 뿔이 10이요 10나라가 통합된 나라다. 머리 7 설명이 이미 드렸죠. 네. 7번째 머리에 10뿔이 달려있습니다.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다. 계시록 12장 3절에 설명한 것처럼 7머리 중에서 7번째 10뿔이 달려있는데 그 10뿔에 10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10뿔에 달린 7번째 머리, 즉 재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왕들의 이름, 짐승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건 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아멘. 자, 이 짐승이 귀한 짐승입니다. 몸은 표범인데 발은 또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 입. 와, 이런 이상한 짐승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이렇게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 그 동물들의 지체를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강포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 후3년 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라는 뜻이죠. 강력한 세력이다. 그렇죠. 뭐 사단이 내주 아들 된 자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 동안 나타난 거짓 선자들, 이단 교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들, 비교가 안 되는 자죠. 왜 그러냐면 붉은 용 사단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사단이 이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온 세상을 비웃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합의된 영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착각을 하지만.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재림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된다.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 의심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렇게 2절 했죠. 이제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아멘. 여기 이 장면은 여섯 번째 나팔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전쟁, 에스겔 38장 전쟁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여기 또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똑같은 겁니다. 약간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겁니다. 즉 러시아, 동유럽, 아랍 세력들이 연합한 곡과 마곡의 세력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벌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이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곱 번째 머리, 즉 제생로마 제국이 큰 타격을 받아서 멸망할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뭐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일곱 우리의 비밀로 은밀하게 도와주셔서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전쟁에서 이미 졌다.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졌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죽게 때도 상처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은밀히 도와주셔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거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땅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른다. 이야, 저런 위대한 영웅이 어디 있느냐? 그는 정말로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영웅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따른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예, 붉은 용, 사단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으니까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 그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군요. 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네, 저 그리스도 우상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그 앞에 절하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로 더불어 싸우려. 비교할 자가 없다. 비견될 자가 없다. 자, 문제는 뭐냐? 온 세상이 그 적그리스도를 재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계시록 우리 9장에서 6차 나팔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 있죠. 그게 이제 에스겔 38장 전쟁인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하는 계시록 해석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죠. 근데 벌써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계시록 9장 10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13장인데 벌써 앞에서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열불짐승 적그리스도가 봐라. 신학자들이 벌써 해석한 것처럼 내가 이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내가 심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끝이 난 거죠. 대환란 막바지 예수님이 지상전임하셔서 심판하니까. 그리고 이제 곧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6장에 일곱인 떼는 장면이 있죠. 그때부터 대환란 시작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 떼는 장면을 대환란 심판의 재료들, 일꾼들 준비하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환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전쟁에서 승리했죠. 불세출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를 칭송하며 따르게 된다. 자, 5절 시작. 또 짐승이 금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라는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짐승, 저 그리스도가 말이죠.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42달 후3년 반.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러 가지 자칭 재림주니까 말이죠. 그런 거겠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런 많은 말을 한단 말이죠.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더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권 하늘에 거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네. 자, 짐승이 말이죠. 하나님만 회방할 뿐만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회방합니다.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적인 표현. 지금 대화란 93년 반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 중에 휴거된 성도들. 임마진종 14만 4천이죠. 그분들을 해방한다. 어떻게 해방하느냐? 그 휴거 성도들의 그 철저한 경건과 절제 생활, 빗된 생활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많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복적인 사상, 번영신학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온 세상이죠. 후3년 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42달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악한 방법으로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 첫째는 뭐냐? 성도들을 연단시켜 익은 열매 만드시려는 섭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후3년 반 막바지에 지상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만드는데 그 천년 그리스도 왕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익은 열매 된 성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두 번째나 세 번째 익은 열매 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익은 열매 된 성도들이 이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익은 열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교자, 예정된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다. 물론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악한 방법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선한 방법으로 대적을 해야만 익은 열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악한 방법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악으로 있는 거죠. 큰일 나죠.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이 기록된 분들이 이제 익은 열매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당연히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재림주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어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드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면 안 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제 이건 열매되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열매되어야 될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괴롭힘 인내 말씀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니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저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될지언정 결코 배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죽어갔던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불 짐승은 다 했습니다. 두뿔 짐승이 나옵니다. 두뿔 짐승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이제 열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두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석자는 똑같은 걸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두뿔 짐승. 새끼 양같이 두 뿔이다. 새끼 양,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라 안 하고 새끼 양이라고 그랬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이에요. 두 뿔, 두 나라가 통합된 연방국가의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사단이 저 그리스도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이 나는 성부 하나님, 너는 성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두 뿔 짐승도 그 말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뿔 짐승을 거짓 선지자, 큰 음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요게 말이죠. 계시록 13장 14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이 두 뿔 짐승이.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요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게 이 두 뿔 짐승이 거짓 선지자요 큰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열뿔 짐승, 이 두 뿔 짐승이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누구를 그럽니까? 열뿔 짐승.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재림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겸손하구나. 다른 사람을 높이니까 겸손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열뿔 짐승과 마찬가지로 이 두 뿔 짐승도 기독교 사상과 인격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예상해 보건대 미국과 캐나다가 통합된 연방국의 통치자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후 3년 반 동안 이 열뿔 짐승을 보좌해주고 밀어주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권세와 함께 재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접한 두 나라가 있는 곳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캐나다와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엄청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습니다. 땅덩어리도 얼마나 큽니까? 가능성이 많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뿔 짐승도 역시 악령이 내조합이 된 가라지. 악령이 내조합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뿔 짐승, 열뿔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치적인 측면. 두 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의 통치자, 열 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의 통치자.
근데 큰 음료, 적그리스도 이런 건 뭡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여기에 나오네요. 자신이 제리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두불 짐승이 저분 열불 짐승이 메시아입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자, 여기 이렇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쟁, 에스겔 38장 전쟁, 제3, 4세계대전. 그래서 고개 세력과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가 극적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이야, 이런 위대한 영웅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기이 여기며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질 뻔했는데 극적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죠. 네. 자, 13,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네, 요런 일을 한대. 두불 짐승이 요런 일. 요게 바로 이제 큰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라고 하면 불이 떨어지네, 실제로. 그리고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한다. 수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적과 기사 막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구원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성령의 외적인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열매되는 방법은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야만 이건 열매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막 기적과 이사, 능력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지금도 누가 그런 종이 나타나잖아요.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타락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타락을 안 합니다. 타락에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물질이 생겨야 타락한다.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열대 명 앉아있고 이런데 타락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지. 제가 30년 넘게 목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목회를 했거든요. 20대 후반에 목회 시작했어요. 지금 62세입니다. 62세. 30년 넘게.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때는 말이죠 40여 명, 한 50명 육박했어요. 그때는 오 괜찮네 했는데 앵글 뭐 지금 열대 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사실 말이죠 핵심 진리 증거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별 사람들이 안 좋아해. 기복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복적인 설교를 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핵심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안 돼. 그래서 못한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두뿔 짐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하늘에 불이 떨어져라 했는데 뭐 실제로 불이 떨어지고 말이죠. 우상이 심지어 말하게 하고 뭐
누가 소원 기도 막 했는데 그 소원이 막 그 적기 응답되고 막 이래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도 그런 집회 옛날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좀 쫓아다녔어요. 왜 그러냐,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가자 해서 이제 가졌는데, 신기하긴 신기하대요. 와, 신기하다. 신기해. 근데 이제 그게 구원의 핵심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 요란스럽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 매우 좋아하십니다. 하여튼 뭐 자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것 뿐이지.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두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짐승의 우상, 저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하고, 요거 나오죠. 그런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 뭐 컴퓨터 칩 이런 거 장치해가지고 뭐 말하게, AI, 지금 AI를 넣어가지고 택도 문서를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바로 뽀록 난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직접 말합니다, 그 말. 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서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말 안 듣고 또 저 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인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순교의 열풍이 부러지는 거죠. 16절 시작.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도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예, 드디어 표가 나오네요. 표 나온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지금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천년 그리스도 왕국 만들잖아요. 거기 백성이다. 나는 그 백성이다. 표를 받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표를 안 받으면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표가 두 종류입니다. 이마에 받는 표, 오른손에 받는 표. 두 종류의 표가 나온다. 사실은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 자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렇게 꽂혀. 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표는 무슨 표가 될지 그때 가봐야 알지, 뭘 알겠어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자, 먼저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보면 짐승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뭔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 이렇게 다릅니다. 두 종류의 표가. 사실 이렇게 표를 받게 하는 것도 다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 받은 거 예를 들고, 또 성도들 인침 받은 거 나오죠. 이만전 정도 수선하셔서 나오잖아. 그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표를 받아라.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 다 표를 받게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이치를 아는 성도들은 안 받겠지만 말이죠. 자, 17,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니, 이게 사실 계시록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7, 18절입니다. 요걸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자, 일단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게 이 표가 무슨 표냐면 시민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민권. 자,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받죠.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혜택 받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받죠. 뭐 여러 가지. 오늘날
K 한국 열풍이,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K 드라마, K 팝, K 뭐 의상, K 푸드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 10대들, 20대들이 한글 배우는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좋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물건을 주고받고 사야지 먹고 살죠. 음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굶어 죽는다 이 말. 직업도 못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 근데 이 표가 두 종류다. 두 종류. 그리고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도들은 표를 안 받겠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여기 세 번째 연단이라는 자체가 소유를 버리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표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 식량, 주택, 토지, 부동산, 상품 매매권, 직분, 권세 이런 게 다 표를 받아야 생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이 표가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죠. 이 베리칩, 사람의 피부에 이식하는 생체 이식 칩입니다. 그 칩에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 그 사람 신용도 이런 거, 크레디트 카드 같은 역할도 한다. 뭐 신원, 건강 정보,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뭐 다 그렇지. 물론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표가 그런 표를 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666 자체가 이 베리칩은 아닙니다. 666 나오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자꾸 그냥 이상한 데 꽂히는데, 적그리스도가 베리칩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666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 666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탈이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이 정욕이 만족되면 행복하죠. 그러면 이제 그 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욕적인 것들을 누리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는 후 3년 반이 세 번째 연단이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정욕적인 행복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표를 안 받아야 됩니다. 표 받으면 안 되죠. 자, 18절에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가 말이죠. 짐승의 이름으로 받는 표. 그 이름의 수.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보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666마리. 그 숫자는 사람의 수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쭉 666명 뭐 이런 뜻입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그 짐승이 바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람. 666명의 짐승, 666명의 사람이란 뜻. 자, 그런데 왜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묘하게 말이죠. 성경은 악령이 내주하빌된 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짐승으로. 자, 계시록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인때는 내용 중에 이제 심판의 재료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사망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음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꼭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청황색 말과 탄자가 무슨 권세를 받았느냐? 4가지 권세를 받았어. 검, 전쟁 무기, 흉년, 굶어 죽는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또 사망이 나오죠. 이 사망은 죽음이 아닙니다. 온역입니다. 급성전염병. 그리고 뭡니까? 땅에 짐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4가지 방법이 나와. 전쟁, 흉년, 급성전염병, 땅의 짐승. 요게 이제 대환란 때 쓰인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뭐 대환란 때 막 대도시에 있는 그 동물원들의 통제가 안 돼가지고 동물들이 탈출해가 사람들을 잡아 물어 죽이느냐? 그건 아니죠. 짐승, 열불 짐승, 덕불 짐승, 그리고 666명의 짐승들을 통해서 죽는다. 사람들이 죽이는 방법이 그렇다.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 예전된 짐승들의 수는 열불 짐승, 덕불 짐승, 660명의 짐승, 668명입니다. 68명. 그런데 왜 사람인데 짐승이라 했을까? 그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아멘. 일이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죠. 특별히 여기는 그 속에 내주합일된 악령을 이리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자 됐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이렇게 성경은 악령이 노랗지라는 이리로 상징되는 악령이 내주합일된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짐승.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 열불 짐승도 뚝불 짐승도 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666명 그것도 마찬가지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666마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666명.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666을 무슨 상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이게 사단의 숫자니 뭐 아니면 그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 순위 뭐 어쩌니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된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이단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자꾸 해석을 한다.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쉽게 해석하잖아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두불 짐승이 나타나서 도와주죠. 근데 두 사람이 후 3년 반 전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받쳐주는,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666명이다. 그래서 666에 대한 계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들은 말이죠. 이 666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두 뿔 짐승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이 두 뿔 짐승을 큰 음녀, 큰 거짓 선자라고 그러죠. 그를 통해서 작은 거짓 선자, 666명, 작은 음녀들이 나온다. 이제 정리를 이제 좀 쭉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 3년 반 환란 초반기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세계적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누가? 두 뿔 짐승이 기독교 지도자.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 교수, 부흥사, 능력자 이런 사람들 초청. 유명한 사람들만. 무명한 자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전영환 목사님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전영환 목사님. 초청, 이 두 뿔 짐승이 부산님 반대로 하면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전요한. 전요한, 저 뒤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전요한. 전요한이 아니라 전영원 목사님. 네.
전용어.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초청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유명하지만 공동체를 딱 벗어나면 몰라. 저분이 목회자인 줄 몰라. 딱 벗어나면. 그래서 안 부릅니다. 무명하기 때문에 안 부른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는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초청해요. 안 부릅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안 불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시면 그분을 부릅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독교 종교 지도자, 유명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말이죠. 은밀하게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철저한 영생생활, 빛된 생활 안 하고 이제 사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 봉사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불짐승이 딱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득불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림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성경 인용해가면서 재림 메시아십니다.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듣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휴고도 안 됐잖아요. 대화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원망 소리 듣고 손가락질하고 당신 휴고된다고 그랬잖아.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소리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보니까 저분이 진짜네 이래가지고 받아들이네. 아멘 아멘 막 한다는 거예요. 저그리스도의 사상과 신앙을 공급받고 미혹을 받을 때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은밀하게 정욕을 만족시키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살면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무슨 재림 메시아야 부활하신 그분이 오시지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영토도 줍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권세 주니까. 선지자 직분 통치권 주잖아요. 당연히 식량도 주고 여러 가지 줍니다. 혜택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욕이 만족되지. 그래서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자들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통치권과 선지자 직분 주잖아요. 너희가 여기저기 가라고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백성들한테 표밖에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정욕적으로 살던 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고급 악령들이 쏙쏙 하나씩 합일됩니다. 쏙쏙.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700명이 모이는지 800명이 모이는지 1000명이 모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666명보다는 많겠죠. 그 중에 아멘 아멘 화답하는 자들에게 속속 악령이 내주 합일된다.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사년 만에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분봉왕. 거짓 선지자이면서 분봉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일치 사회잖아. 구약시대처럼. 이 왕이 곧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이런 이치가 말이죠. 모형적 진리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뭐냐면 막바지. 이 40년 광야 연단 과정이 막바지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발락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와, 저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홍해 통과, 바로 군대도 수장시키고 막 홍해 통과했지. 아말렉 족속 멸망시키지. 아모레 왕 바사라 왕들 그런 자들이 엄청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들인데 그들도 다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이야, 이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신들의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그 일대에서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뭐 내용 나오죠?
그래가 초청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주는 거는 계속 축복만 나와. 이러니까 발락이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내죠. 그래서 이 발람이 말이죠, 받아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신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꾀를 가르쳐 줬는데, 그들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 미스 모압들을 풀고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부어라 마시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 경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알아서 징계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꾀대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불사.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만 받았어. 다 꾀죄죄 해가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말이죠, 미스 모압들이 하늘거리는 그 옷을 입고 향수도 얼마나 뿌리겠어요. 코를 장악하는 향수 냄새. 거기다가 또 술도 말이죠, 극한 술 냄새도 풍. 이러면서 포악 소리도 울리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다 장막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르니까 하나둘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보면서 눈이 뿅 가버렸어. 그래서 은근히 기어가서 거기 가가지고 미스 모압들이 따라주는 술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막 음식 나눠먹고, 술 취한 김에 여기 절하라고 해서 절하고 막 이러니까 신기했더니 난리 났죠. 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그 족장입니다. 족장. 그 모압의 엄녀 중에 하나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모로 가서 음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내가지고 누굽니까? 비누아스가 가지고 단창으로 껴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 발락 왕, 적그리스도, 열불짐승,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 발람 선지자, 두불짐승, 그 다음 모압의 엄녀들, 660명의 작은 거짓 선지자들. 그게 짝이 딱딱 맞죠? 딱딱딱.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에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큰 음녀, 두불짐승을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불짐승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660명의 작은 음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정리 쭉 해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가라지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들이 바로 그리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그들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배도자라는 거예요. 배도자. 또 존 보녀는 이 철로역정에서 이 타락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철롱 속에 갇힌 자, 배교자. 계시록 2장에서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음녀라 이 말이죠. 여자 2세대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 악령이 내주하빌된 자들이다. 그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666에 대해서 말이죠.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숫자라느니, 마귀 삼위일체라느니, 컴퓨터 바코드라느니, 적그리스도 암호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666하고 베리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표밖에 하는 그 표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666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5분 전입니다. 8분 전이네요. 8분 전. 네. 우리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부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